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되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송아지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했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주인공이 되라. 아멘.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주인공이 되라.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구별된 자, 즉 거룩한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자에 대한 그런 방안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피살자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는지를 알지 못할 때에 대처 방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 말이겠죠. 가나안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거든. 분명히 사람이 죽이긴 죽었는데 보니까 그 죽인 자가 나타나지 않거든 이 말이겠죠.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라. 자, 어느 곳에서 어느 들에서 시체가 죽은 것이 발견됐어요. 근데 누가 죽인지 분명하게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재라. 어느 성읍이 가장 가까운가? 그 죽은 시체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을 청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한 거룩한 암송아지를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가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라. 송아지를 잡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그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즉 제사장들이 이 시체에 대한 어떤 불법과 그리고 죄에 대한 그런 의식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라. 그 송아지를 잡으면서 얼마나 피가 많이 손에 묻었겠어요? 그래서 그 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손을 씻는다는 얘기는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7절 8절에 말하기를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면 그 피 흘린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면서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하라. 여러분 피 흘렸다는 얘기는 누군가 죽었다는 얘기고 죽였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자가 누구인지 발견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야말로 제의식이라고 얘기하죠.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의 목적은 뭡니까?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백성들의 죄사함 이게 목적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려지지 않도록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과 똑같다라고 하죠. 그래서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또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 죄인데 그 죄의 담이 가로막히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인데 그 거룩함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있는 어떤 죄의 문제조차도 반드시 해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주께서 모든 물건을 피로써 정결케 하시는데 주님이 쓰시는 모든 그릇들은 피로써 정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피가 흘려지고 피를 발라야만이 모든 그릇들이 모든 물건들이 거룩함을 받는 것처럼 피 흘린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함이 훼손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체가 누구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는지를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에서 시체가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분명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더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 때문에 그 시체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흠없는 점없는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리고 농사 지어본 적도 없고 사람의 흔적이 없는 그런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암소를 잡고 피를 흘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그 피 흘린 피를 잡은 장로들의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이 시체가 죽는 일에 관여하지도 아니했고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한다. 이것은 마치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라는 얘기죠. 비록 이 시체가 내가 죽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읍에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피 흘린 죄가 마치 자신들의 죄인 것처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피 흘린 그 죄값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그야말로 여러 가지 모양의 살인사건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죽인지도 발견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그럴 때에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부터 이 거룩함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이 나라에 이 거룩함이 흘러가야만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더 임하게 될 터인데 그렇게 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결함을 받고 그 정결함이 우리 가정에게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에 그다음에 이 나라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전히 죄가 관영한 죄가 다스리는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단에 의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그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사함의 은혜요 거룩함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이 거룩함을 이제는 어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그 다음에 이 사회로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면 그들도 역시 구원함을 얻는 백성들이 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멸망 가운데로 달려나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또한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 어때 그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뭔가 구별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언제나 거룩함의 모습이 있어져야 되겠지만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서 흘려보내야 될 거룩함의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행하지 않았던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머무는 공동체 속에서 그야말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말한 말 한마디 하나가 그야말로 이전에 발견되지 못했던 그 공동체 속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니면 내가 머무는 그 공동체 조직 속에서 뭔가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한날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서 4장 27절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의의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어떤 시체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저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이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관영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에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며 축복하며 미래를 열어간다라는 그런 비전 선언문의 그런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비전 선언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교회에 그리고 내가 머무는 그 공동체 속에서 나를 통하여 흘러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